다시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라도 내 반석 되신 주님 붙드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우리 자매님들이 바라보리라. 형제님들을 고백할까요? 날 감찰하시는 날 감찰하신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걸으리. 함께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함께 찬양해. 고난 가운데 난 승리해. 찬양해. 갈 길을 잃고 또 넘어져도 찬양해. 주 항상 계셔 날 붙드네. 찬양해.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네. 찬양해. 생명 다해 주보다 천사들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리라.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다시 한번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노래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노래이십니다. 우리 앞뒷분에게도 하나님만이 당신의 고백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영원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영혼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하시는 주 사랑 하는 맘 이름보다 더
주를 보내 감사의 잼을 드리며 내 영혼 향해 외치네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해 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이유 나의 왕 내 모든 것 내 삶을 드려 주 찬양 아멘 함께 나 여기 주님께 감사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내 삶을 바꾸셨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날 살렸네 이제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 함께 하나 둘 셋 넷 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이유 나의 왕 내 모든 것 내 삶을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이유 나의 왕 내 모든 것 내 삶을 드려 주 찬양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 하나님 주 하나 박수 치면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이유 나의 왕 모든 것 내 삶을 드려 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이유 나의 왕 내 모든 것 내 삶을 드려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자 이번에 할 찬양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선창을 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난 여호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예 쉽죠? 안 쉬워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시면서 이 찬양 함께 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함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함께 셋넷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자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타 베이스를 찬양합니다. 피아노 키보드 들어보러 찬양합니다. 함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넌 맡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함께 셋넷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예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함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함께 How great,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Sing me, how great is our God. And only sing how great is our God. 다시 한번 How great is our God. Sing me how great is our God. And only sing how great is our God. 함께 This i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great thou art. This i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로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허구가 아닌 것입니다. 전설이 아닌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이 세상에 있다면, 내 시선이 세상으로 가 있다면,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 주님의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록되어진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의 뢰마가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영혼을 쪼개고 내 골수를 쪼개고 내 심령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획되어진 삶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한 주간의 삶 동안 순종함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회개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정결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리오니 하늘의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심령에 새겨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발에 등불이 되어 저희들이 나아갈 길에 비춰지는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발길을 멈추고 다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2014년도에도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로 승리케 하시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인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인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빛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23일부터 진행되어지는 EYTD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어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과 열망함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 젊은이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는 이승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의 시간에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길 바라옵고, 저희들 또한 항상 잊지 않고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표단과 셀리더, 각 팀의 팀장님, 부팀장님들의 섬김에 축복과 사랑을 더해 주시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저스 아나토미 시리즈 6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느 곳에 들어가려면은 어디를 들어가든지요, 입장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뭐 수영장에 가거나 뭐 호텔에 들어가거나 하여간 입장권이라는 것이 항상 필요하죠. 여러분이 어디를 들어가든 그게 왜 입장권이 뭐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증거, 증명, 내가 돈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천국에도 입장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입장권이 뭘까요? 입장권이 뭘까? 오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티켓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혈 티켓으로 다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옆에 사람한테 너 때문에 죽으셨어. 너 때문이야. 너를 위해서. 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티켓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런 게 예수 이렇게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게 뭐 필요하냐,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놀이공원에 티켓도 없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좋은 여행을 가서 좋은 호텔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호텔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얼굴이 너무 착하잖아요. 나 몸매가 착하잖아요. 그러나 티켓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티켓을 받으십시오. 티켓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 티켓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는 약간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못하니까 동물의 피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대신 죽인 거죠. 그러니까 나 대신에, 나의 죄 대신에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환하는 거죠. 나의 죄와 동물의 생명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꼭 소의 피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비둘기의 피여도 되고 양의 피여도 되고, 피를 하여간 생명을 죽이고 내가 대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나 대신에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피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몸속에 흐르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들의 정말 피 속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피를 여러분 몸에 수혈하십시오. 받으십시오. 내 몸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좀 이제 미안해요. PPT에 보혈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혈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혈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보혈의 뜻이 뭐냐면 보배로운 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온다고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보배로운 피, 은혜로운 피를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의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피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그 검색해 보니까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장은 대부분이 물이고 혈구는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맞아?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지? 아멘 청년 맞아? 그래요. 맞대요. 아주 맞다 그러잖아. 피라고 하는 거 안에는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라는 것으로 피가 구성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세 가지의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에 이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고 보기 좋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혈구의 기능이 있습니다. 적혈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에서 운반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 들어가고, 몸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또 적혈구가 가지고 와서 이제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 적혈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적혈구가 부족하면 바로 죽습니다. 피가 빠지면 바로 죽죠.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과 같습니다.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데 산소 운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죠. 여러분 뇌졸중이 뭔지 아세요? 뇌졸중? 사람의 몸은 몸으로 통하는 피가 있고 머리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 피가 있는데,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1분만 멈춰도 뇌가 망가져요. 뇌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잠깐 뒷목 잡고 쓰러지면은요, 풍이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뇌가 망가지는 거죠. 그게 뇌졸중인데, 그러니까 피가 잠시만 통하지 않아도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목 한번 1분만 졸라 보면 피가 안 통하면 죽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피를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흐른다는 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에게 정말 수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없으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 죽으신 거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너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위대한 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구원하는 피가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피가 부족한 것을 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빈혈이라고 그래요. 빈혈. 피가 부족한 거. 그 피가 부족한 사람은 어때요? 빈혈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빈혈 한번 걸려 보셨어요? 빈혈은 헤모글로빈 맞지? 아, 어설프게 이거 의학하려니까 힘드네.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사람이 빈혈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빈혈에 걸린 사람은요, 걸어가다가 그냥 픽픽 쓰러져요. 갑자기 쓰러져요. 왜? 몸에 산소가 부족하고 갑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거지. 영적인 빈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자기 몸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빈혈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중에 혹시 영적인 빈혈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수혈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받으십시오. 살이 많이 쪘다고 몸에 피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여러분보다 피가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깨끗한 피가 내 몸에 흐르느냐가 중요합니다. 피가 많은 거랑 상관없어. 내 몸엔 지방이 많지 피가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빈혈 상태에 걸려서 헤매이지 마십시오. 교회에 이곳에 나온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수혈 받는 거예요. 이곳에 오시면 나에게 부족한 피를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뿌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눈을 감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시오. 골고다 언덕에 무엇이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이 엎드리십시오. 눈을 감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를 여러분의 몸에 묻히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되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내가 영적인 빈혈 상태에 있는 것 같을 때 항상 그렇게 묵상합니다. 내가 지금 골고다 언덕에 간다. 내가 지금 십자가 밑에 엎드린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로 흘러내린다. 나의 손으로, 나의 얼굴로 흘러내린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부족할 때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나의 피 흘림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그곳에 엎드리십시오.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내 몸에 뿌리십시오. 이 시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그 피를 다시 한번 받길 원합니다. 그 피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빠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백혈구라는 게 있대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라는 게 있답니다. 백혈구는 뭐냐면 외래 세포를 파괴하고 항체를 생산하는 것이 백혈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뭐냐면 몸 안에 우리 몸에 해로운 어떤 것들, 바이러스나 어떤 세포들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백혈구가 그것들을 죽인다는 거죠. 맞죠? 맞대. 그래서 백혈구가, 여러분, 그러면 이 피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몸을 외부의 어떤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피가 하는 거죠. 나쁜 바이러스 같은 게 몸에 들어올 때 방어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영적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덧입히시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을 잠깐 볼까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조금 긴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사단 마귀가 마귀를 무엇으로 이겼대요? 어린 양의 피와 저 벌써 지웠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뭐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로부터 이김을 겪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 예수님의 보혈이 사단 마귀한테 뿌리는 걸까요? 나한테 뿌리는 걸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 마귀에게 뿌리는 걸까요? 나에게 뿌리는 걸까요? 응? 피는 아까 전에 방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단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때 사단 마귀들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을 공격할 때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보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면 여러분들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혈병이 뭐죠? 백혈병. 백혈병이 뭐야? 혈액이 100개밖에 없는 거야? 백혈병이 뭐야? 백혈구가 부족한 거죠. 백혈구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많은 거야? 미안해. 잘못했어. 백혈구가 많든 백혈구가 적든 백혈구가 말썽을 일으키면 사람의 몸에 굉장히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게 있죠. 면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게 들어오는데 이걸 방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백혈구가 아까 많다고 그랬는데 백혈구가 많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들을 백혈구가 잡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백혈구가 부족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세균이나 그 바이러스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영적인 백혈병에 걸려 있으면, 혹은 영적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보혈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많은 악마의 유혹이 있습니다. 악마의 유혹은 원빈만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다 악마의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잠의 유혹을 못 이기니까 2시 반 예배를 나오는, 지난 어제 토요일에 불태웠던 분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 수많은 유혹들이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악마의 유혹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덧입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유혹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혈로 덧입은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악마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사단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는 자 되십시오. 패배하는 자 되지 마시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유혹이 올 때, 사단의 시험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에게 뿌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영적인 제가 거의 백혈병, 영적인 에이즈에 걸려서 완전히 다운이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앞도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요 뒤에 우리 그 강물이 흐르잖아요. 조그만 강. 여기에 이제 조그만 다리들이 있잖아요. 그 다리 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바닥이었구나. 뛰어내려라. 안 죽어. 딱 봐도 죽겠는데. 안 죽어. 네가 뛰어내려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더 생각해주고, 너가 그 아픈 것 때문에, 네가 뛰어내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그걸 해줄 거야, 관심을 가져줄 거야, 이런 악마의 속삭임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쌍욕을 했죠. 그리고 교회로 바로 그냥 근처에 아무 교회로 들어갔어요. 교회 아무 근처에 들어가서 문이 잠겨 있어. 그래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문 열려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이 기도를 했어요.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빈약해 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사단 마귀의 유혹들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하나님 보혈로 덮어달라. 끊임없이 보혈로 덮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혈로 여러분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지길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이기십시오. 세 번째 뭐가 있다고? 마지막에 아까 전에 혈액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에 뭐라고? 혈소판. 그것도 몰라. 혈소판이 하는 일은 뭘까요? 써있네요. 맞아 이거? 맞대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게 혈소판의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다치거나 이렇게 몸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다쳐서 그런 피가 나오면 이 혈액이 응고되는 기능을 이 혈소판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친 곳을 아물게 하는 기능이 피에 있어요.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다 아물게 되어 있어요. 아물게 되어, 그러니까 뭐냐면 피의 기능 중에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피 안에. 신기하죠? 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는 것과 나음을 입는 것이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혹시 채찍에 맞아본 적 있습니까? 대답하는 사람 없네. 변태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1세기의) 채찍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몇몇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채찍하고는 다릅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 채찍의 끝에 PPT, 채찍의 끝에 나비나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사람의 몸 속에 저게 박힌답니다. 그리고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처음 해보는 것처럼 그래. 사람의 살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서 피가 나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저렇게 저 시대에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그렇게 살을 파내는 채찍이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채찍을 맞는 장면이 있는데 그 채찍을 딱 때립니다. 그러면 채찍이 몸에 딱 감겨요. 떨어지지 않고 감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 군사가 그걸 확 당깁니다. 그럼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에 맞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그래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혈소판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병을 혈우병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혈우병에 걸린 사람은 몸에 상처가 나면 피가 아물지 않기 때문에 피가 계속 빠져나가고 결국은 죽게 된다 그래요. 영적인 혈우병에 걸린 사람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꼭 병 낫는 것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치유의 기도가 왜 필요하는가? 그런 거 해도 되느냐? 그게 성경에 맞는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성경적인 안 성경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사람이 치유될 것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 성경에 다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픈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해서 그 아픈 곳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성경에도 있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픈 사람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치유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이 뒤집어 씌워져서 보혈에 그 사람을 침례하듯이 담가서 그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나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이 직접 손을 대고 예수님의 피를 그곳에 뿌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그곳에 임한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 적혈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백혈구는 우리를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혈소판은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보혈이 임하게 기도하시고,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그 몸에 보혈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보혈이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참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아직도 맛보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그 보혈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단의 유혹이 있거나 악마의 공격이 있습니까? 보혈을 입으십시오. 골고다의 보혈로 여러분 온몸을 감싸십시오.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십시오.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시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보혈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혈을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삶,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악마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 마귀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 언덕에 그 보혈 앞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음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이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아픔과 불편함이 있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피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적시길 원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이 더러운 피들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사단 마귀들 이겨내고 아픈 곳이 치유되고 상한 마음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새롭게 살기 원해.
자가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네 내 생명 주를 위해 드리기 원해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의 얼굴을 듭니다 이 천한 몸을 받으사 주의 곁에 서게 하소서 주신 생명이니 주의 일에만 사용하소서 나 오직 주님만 난 오직 주님만 난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이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를 전해드리러 나온 두드림 청년부회장 염도영. 네, 저는 시온 청년부 회장 권미라라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새 가족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드리면은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온은 김동규 형제님, 김중국 형제님, 김현진 자매님 어디 계시나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이어서 두드림 호명해드리겠습니다. 남훈식 형제님, 그리고 송현빈 자매님, 김효주 자매님, 김주리 자매님, 김수경 자매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다 일어날 거니까요. 지금 일어나 주시면 돼요.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합니다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 시온에 김준민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12월 28일부터 1월 17일까지 예수전도단에서 터키로 전도 여행을 갔다가 왔다고 해요. 어디 계시나요?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기 계시고요. 한 분 더 이고은 자매님이 계시는데 내일부터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하는데 오늘 혹시 오셨나요? 어디 계시나요? 안 오셨나요? 저 뒤에 두 분 계시는데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귀하게 전하고 온 준민 형제와 이제 앞으로 떠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갈 고은 자매를 위해서 격려와 용기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ww.dream2030.org로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면은 모바일 주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EYTD 4기 광고입니다.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 주에 떠나게 되는데요.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 아직도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밖에 있는 부스에 신청해 주시거나 셀리더를 통해서 저희 대표단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바깥에 부스에 가시면은 신청자 명단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 이름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새로 교부해드리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은 꼭 그 안내문 받아가셔서 거기에 준비물이랑 언제 어디로 오셔야 되는지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거 오셔서 꼭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림 칸타빌레라는 저희가 축제를 해요. 1월 26일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하고요. 이거는 이 축제 취지는 이 지역교회별 단합을 위한 찬양 축제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교회별로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이 상금이 1등 상금이 어마어마한다고 하는데 얼마죠? 1등은 상금 100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네, 1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셀리더들이 나와서 아마 공연을 하게 될 텐데 응원 점수도 포함이 되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점수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많이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드림 칸타빌레가 지역교회별로 해서 안산의 1교회부터 7교회 그리고 광교 레인보우 힐 그리고 시온 두드림 이렇게 10개 교회가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1등 팀이 100만 원을 상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셀리더들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셔야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왔는데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2013년 기부금 납입 신청 링크가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면은 게시판이 있고 거기에 이제 본인 인적사항 같은 거 작성해 주시면은 이제 교부를 교회 사무실에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지역교회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시온은 9교회로 두드림은 10교회로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신청해놓고 거기에 이제 처리 완료라고 되면은 교회 사무실에 교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광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린 쉬지 않으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잘 안 됐나요?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는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 우리 기다리는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는 천국 문을 향해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는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 드린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에 고통이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는 사람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를 떠나는 이고은 청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 라오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떠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젊은이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한 많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